참빛교회 수요 성경 공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함께 성경 일독해 가면서 이제 이번 주에 저희가 읽을 책들은 오바댜에서 스바냐까지 이어지는 소선지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선지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책으로 한 그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인 그러한 띠임을 볼 때 비슷한 면이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소선지서뿐만이 아니라 대선지서도 포함해서 이 선지서에는 패턴이 있는데 그것을 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선지자 하면은 혹은 구약의 다른 그 번역본으로는 예언자라고 하기도 했죠. 이 예언자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선지자, 예언자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있지만, 그리고 다른 문화권에서 예언자 혹은 선지자 했을 때 미래의 삶이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세워 나가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이 세상에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파트너 관계를 언약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언약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스라엘의 왕이나 제사장들, 그러한 리더들이 이스라엘을 다른 길로 몰고 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인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알게 하는, 다시금 들려주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도록 만드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중요한 내용, 세 가지 중요한 패턴과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이스라엘이나 혹은 다른 나라들을 고발합니다. 고발. 이 고발이라는 게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잘못하였다. 법정에 가면 검사가 저 사람은, 저 죄인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발하는 것처럼 선지자의 역할이 그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그 고발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들을 섬겼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분을 버리고 우상들, 자신들의 그러한 생각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우상들을 섬겼다. 두 번째는 다른 나라와 동맹입니다. 이게 동맹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오히려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애굽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도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고, 이러한,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또 특히 자신들의 그 외교 능력을 더 믿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의를 실현시키지 않고 불의를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불의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봐왔고 계속해서 봐왔지만,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자들, 소외된 자들, 그 중에서도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안식년의 그 의미가,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면서 그 땅에서 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고아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안식년을 지키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어려운 그 경제적인 생활을 악용해서 그들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런 부를 챙기는 일을 일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선지자들은 고발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고.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회개하면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는 곳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선지자들은 외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특히 남유다에는 좋은 왕들이 그래도 있어서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들이 보이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결국에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악한 행동을 더 많이 행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이렇게 언약을 지키지 않은 불의를 일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다른 길을 걸어가는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는 길을 걸어가는 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거에 대한 결말을 또 선지자들은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날 하면 우리는 먼저 종말이 생각이 듭니다. 네, 종말적인 그런 요소들이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 미래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해서 오실 때의 그 종말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 아니면 가까운 미래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대부분 우주의 멸망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텐데 그 포로 생활이 무엇과 같으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역사를 뒤돌리셔서 창조가 무너진 것으로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다가올 이 심판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은 이스라엘보다 더 잘 나가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더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들마저도 불의를 행하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실 거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여호와의 날에는 이러한 심판의 요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무언가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대감이 무엇이냐면 물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의 뜻에서 벗어난 자들에게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이요 멸망이요 절망적인 상황이 될 수가 있겠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언가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를 기다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대는 자들에게는 소망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재건하실 것이다라는 그 소망이죠. 새로운 예루살렘을 만들고 그 새로운 예루살렘을 누가 통치하게 될 것이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즉 메시아께서 그것을 통치하고 그 메시아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는 바로 샬롬의 나라, 평강의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지만 여러분 이 샬롬의 개념을 우리가 좀 정확히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평안하십니까? 라고 할 때
불편한 것이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고 이러한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샬롬은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되고 완벽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던 그 뜻대로 변화받는 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화평합니다. 모두가 다 조화를 이룹니다. 이러한 나라가 여호와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왕국들이 만국이 만민들이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그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들이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어떤 선지자들은 왕들 앞에서 궁궐에서 또 어떤 선지자들은 변두리에서 하지만 이 메시지는 같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잘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요?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그 고발의 내용들, 다시 말해서 우상,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 불의를 행하는 것 등등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과연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인데 우리는 회개하지 않아서 그 날이 우리의 절망의 날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그 날에 하나님께서 새로이 세우시는 그 예루살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번 주에 저희가 함께 볼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의 이 6권의 책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 그리고 회개하라는 경고,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누구에게 이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이 책들을 읽으면서 이번 주 잘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좀 틀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짤막짤막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는 사실 굉장히 짧습니다. 특히 오바댜는 구약에서 제일 짧은 책입니다. 근데 이 오바댜는 누구를 향해서 이 메시지를 던지냐면 에돔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집니다. 에돔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을 때 야곱의 형이었죠. 쌍둥이 형. 쌍둥이 형의 자손들인데, 에서의 자손들인데, 이 에돔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에 에돔도 와서 바벨론이 없는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도륙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돔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에돔아, 너희들도 이스라엘처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교만한 나라가, 이 메시지를 에돔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만한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흥미로운 게 에돔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에는 사실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됐을 때 자음만 있었지 모음은 기록되지 않았거든요. 모음은 나중에 이제 갖다 붙였는데, 그러니까 자음만 있는 것을 생각을 하면 한국말로 하면 초성만 우리가 본다면 이 에돔이나 아담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에돔이나 아담이나 똑같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에돔에게 주는 이 경고의 메시지는 아담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와 같습니다. 아담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인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오바댜 1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 메시지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날, 이 심판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7절에서 21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회복과 여호와 왕국의 회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심판하시면서 또한 그와 동시에 에돔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오바댜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향한 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죠. 이것은 저희가 잠시 후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고, 이 미가 선지자는 불의를 행하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도구로 아수르와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쓰실 것인데,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포로의 생활에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고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 자세,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미가서 6장에 나옵니다. 미가서 6장. 이것이 무엇이냐면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긍휼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스라엘이 하나도 하지 않은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미가서고요. 이제 나훔으로 가면, 나훔이라는 그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평안 혹은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훔 또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은 니느웨뿐만이 아니라, 니느웨는 아수르에 있는 도시거든요. 이 니느웨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들을 왜 하나님께서 벌하시려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포로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모든 인류의 역사야, 이것은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에레미야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악함과 죄를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악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왜 저들이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고 계속 보고만 계시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를 가지는 자들은 구원을 경험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하박국 선지서에 나옵니다. 근데 하박국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불의를 이제 더 이상 참으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지켜본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들은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간구하면서,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에 활동을 했고, 이 또한 스바냐 선지자 또한 여호와의 날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인데, 그 가운데 겸손히 주를 찾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새롭게 깨끗하게 하시고 축복의 산, 이는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아까 그 나눴던 샬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저희가 요나로 잠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를 보게 되면 참 재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요나 선지자를 보게 되면 니느웨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면 회개하라고 외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요나가 나아가는데, 처음에는 니느웨에 가기 싫어서 다른 곳으로 도망하다가 우리가 내용 너무나도 잘 아시듯이 이 바다에 던지우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내다가 다시 이제 살아나게 돼서 니느웨로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참 흥미로운 것은요, 여러분 아까 그 선지서를 설명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고발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심판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제 회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시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시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만국에 만민들에게 다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나가 바로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 에돔을 향하여, 또 나훔 같은 경우는 또 니느웨를 다시 한번 향해요. 근데 요나도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요나가 그것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신 것,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은 좋지만 우리의 원수인 저 니느웨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보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 인자하셔서, 너무 인자가 많으셔서 저들이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것이잖아요. 저들을 벌하셔야죠.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서 4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요나서 4장.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고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셨음이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를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니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신 것을 아시고 자신들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내 생명을 거두소서 3절에 이야기합니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이 말은 이사야가 했던 말이거든요. 근데 이사야는 말씀을 전했는데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했는데, 요나는 회개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저 사람들 회개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들 벌 받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회개의 말씀과 회복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있는 그러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 모든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가 볼 때는 저 더럽고 저 죄인이고 저 심판받아야 마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회복의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또한 지금 살려주시고 우리 또한 지탱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기독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마저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새 생명의 소망을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러한 사람들도 포함시켜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겸손히 인내를 가지고 주님의 날에 회복의 역사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정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여러분, 다음 묵상의 질문 함께 묵상하시면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찬양 드리고 또한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이웃과 심지어는 우리 원수마저도 품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나아가는데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